8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다움을, 그리고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또 함께 연합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또 정체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또 선교사들을 재생산해 가며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지원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3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31절까지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의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변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또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마른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40장 말씀에서 보면 이 이제 40장 같은 경우에는 40장부터 48장에 이르는 그 에스겔의 마지막 큰 단락 안에 위치해 있고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 주신 상징적인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 믿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지고 그 함께하는 곳으로서의 어떤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비전은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한 절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단락에 보면 시기에 대한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는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이 단어에 보면 구체적인 때는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이고 기원전 597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잡혀간 때를 가리키는 해입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의미이고 또한 첫째 달 열째 날이라는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환상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째 해 6월절에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당시 유다는 요시아가 죽은 후부터 애굽의 느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느고는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이 된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죠. 이를 패하고 요시아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그 첫째 아들을 앉히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는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었고 애굽의 느고는 이 서아시아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지배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느고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은 황태자의 신분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격퇴한 후에 본국으로부터 그의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급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들도 그를 따라 귀국하는데 이때 그들은 애굽 군대로부터 잡은 포로들과 이제까지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던 서아시아 국가로부터 인질들을 붙잡아 갑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 귀족들 가운데 몇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언급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서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세력권 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계승받은 후 다시 서아시아로 돌아왔는데 이때 유다의 여호야김으로부터 공식적인 항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원전 601년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죽게 되었지만 애국과의 큰 손상을 입었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회복된 군대가 서쪽으로 진군해서 반란국들을 하나하나 진압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또 함락되게 되었고 여호야긴을 포함한 왕족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유대의 상류층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대략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벨론 유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유다의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 인물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만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권고의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은 587년경 기원전 587년경 7월 말경으로 추정되는 그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게 되겠죠. 그 바벨론 군들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보복을 가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처형하고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생을 마치게 되죠. 이때 느부갓네살 군대는 유다에서 경작할 만한 천민들만을 남겨놓고 모두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의 형상은 놋같이 빛나고 있었고 또한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그 장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본문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부르는 명칭이 인자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부르실 때 자주 사용한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란 아마 시온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환상 중에 바벨론으로부터 시온으로 자리를 옮겨오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긴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그런 힘겨운 시기 속에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47절까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7절까지 본문에서는 에스겔은 자신을 인도하는 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가 먼저 향한 동향문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문들 그리고 그 안뜰이라는 장소 그리고 번제물을 싣는 방과 그리고 그 책상 그리고 모든 현관문 등 그 현관문 앞에 있는 문들을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든 사람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 볼 만한 또 이야기들 그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이 혼란한 시기에 에스겔이 뜬금없이 이 성전과 같은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가 이 환상을 접했을 때 그의 상태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혼란한 시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을 때 또 그것이 마치 은유적으로 무언가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곱씹어 보아야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 에스겔의 상황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에게 나타난 어떤 환상은 뭐 예를 들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 그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것으로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바로 이러한 환상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까지 사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바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것에 과한 의미 부여나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다른 의미 부여 또는 잘못된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측량하는 이런 모습 장면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으로서의 성전, 바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갈망하는 그 회복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체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구체적인 모양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것을 고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서 주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종종 혼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헷갈려 합니다. 이것이 과연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헷갈려 하곤 하지만 본질, 그리고 그 환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들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인데,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량하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을 구별하고 또 성전이 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성전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시기와 그 때와 바로 그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회복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도, 그것은 우리의 차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 이 거룩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 임재를 그가 이 포로 상황 속에서도 불신하지 않고 또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강력하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의 각각의 처한 그 상황에 맞는 그 방식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한 도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또 그것이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인도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강력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들 의심치 말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충만해지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바꾸어 가실, 또 성취해 가실 그 역사에 대한 소망함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갈 것을 또 확신케 되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또 여러분들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